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초하루 온라인으로 통해 초하루 법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산에는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서 봄이 왔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동안 춥고 모진 비바람 이겨내어 활짝 핀 꽃을 보면 김소월 선생님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시처럼 인생도 철학적이어야 하는데 요즘은 시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돈다발이나 길에 사정없이 뿌리고 가시옵소서. 가시는 걸음걸음 돈다발 챙기면서 잊어오리다. 유머인데요. 어찌 보면 요즘 오타각세에 맞는 시 같네요. 요즘의 사랑은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지고 사랑인지 집착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마음 변해서 내가 싫어 가는 사람 굳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려서 울고 짜고 외원하고 끝난 인연을 전화 안 받는다고 연락 없다고 한밤중에 찾아가서 왜 사랑이 변했냐, 다시 시작하자, 기다릴게 하면서 또 이틀을 못 견디고 또 찾아가서 이판 사판 공사판 난리 부르스를 치며 상대방을 아예 질리게 만듭니다.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어요. 한밤중에 새벽 2, 3시에 전화가 옵니다. 스님 어떡해요? 그 사람 죽어도 못 믿겠어요. 미치겠어요. 한밤중에 자다 깨서 이런 전화 받는 제가 더 미치고 환장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없나요? 부적을 써야 하나요? 살풀이를 해야 하나요?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그냥 덜컥 한숨만 나오며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 미련 중생을 어찌하오리까? 부처님 가르침은 제법이 공하다 12처 18개가 안이비설시는 색성한 미초법 전부 공하다 했는데 그렇게 부처님 불법을 말해줘도 이 귓구멍이 막혀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 작용에 이끌려 이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은 번뇌와 망상을 부르고 망상은 분별심을 잃게 하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체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 실체는 욕심에서 어리석은 마음 작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분별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김기덕 감독 불교 영화가 있어요. 제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아주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전체적인 내용은요, 윤회입니다. 미혼모가 사내 아이를 스님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사찰에 놀러온 처녀에게 그냥 하늘에 뿅 반해 사찰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큰 스님이 명언이 있어요. 떠나는 상자에게 사랑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살인을 부른다. 네, 맞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 폈다고 여자를 살해를 하고 다시 사찰로 도망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시간 나면 보세요. 영상은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30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최근에 80이 넘는 보살님에게 사랑 때문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 연금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데 콜라텍에서 70대 먹은 잘생긴 남자분을 알게 돼서 살림을 차렸는데 평생 나만 볼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하고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워 내보냈대요.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찾아와서 막 울더랍니다. 같이 살자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래서 자식들의 의견을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결사 반대랍니다. 노후에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의 양식,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법이 이대해 보이고 어려울 것 같죠?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삶의 지혜가.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이 실체를 한번 알아볼까요? 인간은 신체적으로 감각기관에서 오는 눈, 코, 입, 귀, 촉, 감 이런 감각기관에서 쉽게 노출되어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은 소유욕이 생기어 갖고 싶어서 괴로움이 생기고, 귀로는 칭찬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행복한데 악담이나 듣고 자존심 팍팍 긁는 소리나 들으면 그 소리에 반응을 하여 며칠씩 괴로워하고, 코의 감각기관은 맛있는 냄새, 향기에 이끌려 이성을 잃어버리고 역한 냄새, 악취 냄새에는 괴로움이 동반하고요. 입의 감각기관 혀는 달콤한 맛, 쓴맛, 짠맛, 신맛, 덜분 맛, 매운맛 이런 맛에 따라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 피부 느끼는 촉의 감각기관은 아픈 느낌, 추운 느낌, 더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피부로 접촉해서 마음에 끌려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식의 감각기관은요,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사랑하는 마음, 미운 마음, 이런 마음 적응에 따라서 머리에서 조절하는 기능, 인지 능력, 개인적인 자각에 의해 선택되고 통제된다고 생각, 이런 생각들은 생각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입니다. 이 말 뜻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왜 외롭고 괴로운지 분석을 해보면요, 그 괴로움의 실체는 없습니다. 제법이 공한 줄 알면 외로움과 괴로움이 없는데 삶 속에서 그 이유가 찾아와 스스로 괴롭고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에 부딪히면서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도 안 해주고 매일 술 타령이나 해서 괴롭고, 돈을 못 벌어서 괴롭고, 최소한 50평에서 살아야 하는데 괴롭고, 몸도 아프고 잠 못 자서 괴롭고, 자식이 취직을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괴롭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괴롭고, 이렇게 스스로 괴로움을 외부에서, 현실에서 이 외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본인 스스로 습관적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만들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중도문이 일체의 분별이 끊어지는 진리입니다. 중도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뿌리를 마음속에 팍 내려버리면 분별심이 생겨서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으며 선과 악을 구분을 하니 좌파, 우파, 내 종교가 최고다, 지역 감정이니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걸림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요즘 잘못된 신앙으로 사회에 큰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어리석어서 그럽니다. 이 분별심이 없어서. 종교는 법을 잘 지키기 위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초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충실하는 것이 종교예요. 내 가정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감싸주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을 버린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소외되니 이단에 빠져 영혼까지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탁악세의 세상이 온 거지요. 자비의 연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화경의 오탁악세란 5가지의 부류의 악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탁악세의 세상이 왔어요. 첫 번째로 겁탁이란 홍수와 기근이 일어나고 악성 전염병이 유행을 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권세를 이용해 중상모략을 하고 올바른 자는 이들에게 밀려나가고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바람을 피워대고 이혼한 것을 숨기고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는 정신 나간 사람, 그걸 부모가 지지해주고 있어요. 또한 큰 사찰의 포교사 장로로 활동하면서 사찰에서는 최고의 신임을 얻으면서 집안에서는 부인에게는 계무신하고 외도를 하고 바람피다 들통이 나니 모든 권세와 명예가 실추되니 죽는다 하고, 죽음이란 걸림없이 제대로 산 사람에게 마지막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자는 죽음의 축복을 맛볼 자격이 없어요. 죽을 가치가 없는 거죠. 요즘 바이러스를 보면서 한국이 최고로 안전지대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때 한국을 개무시하고 방심하던 유럽이 지금은 중국을 앞지르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외신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토기운이로서 뿌리가 깊은 한국, 세계의 산업 경제를 1위에서 5위까지 싹 휩쓸고 세계를 제패하는 강한 나라, 일본에서도 재벌 1위가 한국 사람입니다. 손정의, 이분은 17세에 독립을 하여 대학 재학 중 발명품을 만들어 무려 100만 달러를 수입을 올렸어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창시자, 2018년도에 일본에서 재벌 순위 1위를 등극한 분입니다. 얼굴 상을 보면요, 이 눈하고 이마, 코, 이 우쪽을 보면요, 독수리 상이에요. 콱 낚아채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재벌로 키우고 싶으면 손정희 씨보다 더 어린 나이에 16세에 아예 가방을 싸서 집 밖으로 저 멀리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쪽으로 내보내세요. 분명히 성공해서 재벌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일본에서 빠찡꼬로 재벌이 된 한창우 씨, 기존의 어둡고 칙칙한 도박을 개선을 하여 건전한 여가놀이와 갖가지 아이디어로 일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이 됐어요. 또한 택시의 신화를 만든 유봉식 씨, 일본 인구가 대략 1억 2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위 안으로 드는 재벌이 한국인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에서 나오는 남들이 못하는 것을 새롭게 창조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재벌이 된 분입니다. 그 밖에 연예계를 봐도 BTS, 방탄소년이 세계를 제패하여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이요, BTS가 세계 문화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또한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 기생충도 역대 오스카 사관왕을 코딱지만한 한국이 거머쥐어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 판도를 확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요. 슈퍼마켓에 휴지나 모든 생활용품들이 사재기를 해대서 탕텅 비어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을 보세요. 마트를 가보시면 휴지 생활품 널려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은 세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러스 검사비가 무려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나 한답니다. 이러니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끝까지 찾아내서 입원시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한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특히 대구 시민 여러분, 곧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